말씀은 에스더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10장은 짧게 세 절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또 어떻게 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결론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 구절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어떠한 영광을 얻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제목은 에스더이지만 에스더서의 결론은 모르드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서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3절에 보면 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묘사하는 세 가지의 표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가 유다인 중에서 크게 존경을 받았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가 형제들에게서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었다는 것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모르드게가 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모르드게가 그저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만 올랐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그때 이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부강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 1절도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이 1절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저 그냥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 때에 얼마나 부강했는지를 말하려고 하기보다 10장 전체가 모르드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 때에 페르시아가 부강했다, 이것을 말하기보다 모르드게가 총리로 있을 때에, 모르드게가 그 페르시아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을 그때 이 페르시아 제국이 부강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단지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만 올랐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높은 자리에서 권력에 취해서 자기의 욕망에 따라 살았던 그런 하만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높은 총리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페르시아에 참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총리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모습을 또한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역시 이 모르드게와 같이 총리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근데 어떻게 총리의 자리에 올랐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요셉이 어디에 가든지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총리가 된 요셉이 드러낸 것이 무엇이죠? 그저 총리의 자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모르드게와 같이 그 당시에 애굽이라는 제국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총리로 살았었습니다. 조금 더 엄밀하게 보자면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자기 백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죄와 싸우고 있는 그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셨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자기 민족을, 자기 백성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 복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그래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신 일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애굽 전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가뭄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자기 백성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죠? 바로 이와 같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총리로서 하만처럼 자기 욕심을 위하여 싸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 복을 위해 살았던 그런 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그런가 하면 오늘 모르드게는 또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3절에 보면 그는 유다인 중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또 형제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총리이면서도 또한 자기 민족에게서는 존경과 사랑을 받는,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에서 또 여러분 직장에서 한 개인으로서 참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면서도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표현은 신명기 33장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신명기 33장은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축복하는 장면인데요. 그 중에서 아셀이라고 하는 지파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다, 아셀에게 축복하면서 그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모르드게가 그 형제들에게서 사랑을 받고라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 그 내용, 그 복을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나 모르드게나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당시에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는 일을 하면서도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역시 이 모르드게와 같이 요셉과 같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총리와 같은 높은 자리에 올라서 사용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겠지만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로, 또한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사랑과 존경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5월의 가정의 달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에스더와 같이 지혜롭게 하시고 모르드게와 같이 담대하게 하시며 모르드게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복,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또 교회의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이 사랑을 받다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기쁨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성도들로 하여금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자녀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의 통로가 되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모르드게의 모습에서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3절 끝을 다시 한번 보시면,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을 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가 이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했다라는 표현은 이런 번역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익을 도모했다라는 말은 때로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때로는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대통령이 국가의 이익을 도모했다, 아주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오늘날 대통령이 어떤 특정 종교의 이익을 위해서 일했다 이렇게 하면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죠, 그죠? 여러분, 여기에서 모르드게가 한 나라의 총리로서 유대 민족의 이익만을 위했다, 그런 표현이 전혀 아닙니다. 여기에서 유익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토브라는 말인데 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 할 때 사용되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때는 선으로 여겨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악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이익과 유익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악이라고 하는 개념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악이 아니라 선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어떤 한 민족의 어떤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살았던 것이 아니라 유대 민족의 선을 위해서, 그 나라의 선을 위해서 악인을 물리치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만과 정반대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악인과 손을 잡고 살아가는 그런 하만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고, 모르드게는 선을 위해서 악과 더불어 싸우며 살아가는 그런 총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모르드게가 선을 위해 일했던 것이 뭡니까? 바로 이 하만과 같은 악인들을 합당하게 처벌한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유대인들에게도 선한 것이지만 페르시아 제국에 있어서 선한 일입니다. 악인들을 처벌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만처럼 악한 자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것만큼 더 악한 것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만을 처형한 것은 그 무엇보다 선을 위해 살아갔던 모르드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렇게 모르드게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된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선을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악한 것을 따라 살지 않고 선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선을 쫓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에스더서 설교를 하고 난 이후로부터 자녀들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스더처럼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모르드게처럼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지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가 뭘까요? 바로 이처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악한 것이라도 손을 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건 하만의 일종의 세상의 지혜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선과 악을 분별해서 선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제가 최근에 가정에 대한 책을 좀 읽고 있습니다. 가정에 다니기도 하고 또 교회 유아 세례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할 영상을 좀 만들기 위해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으면서 참 느끼는 것은 우리가 가정을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참 우리에게 많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듭니다. 시대는 변하고 다양한 위협들이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오늘날 딩크족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은 책은 좀 오래된 책이라서 딩크족을 이야기하진 않는데 자녀 출산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딩크족을 검색해 보니까 딩크라는 말이 DINK인데 더블 인컴 노 키즈의 약자입니다. 저는 이 약자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이를 갖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더블 인컴 때문입니다. 수입의 2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자녀를 얻는 대신 수입은 2배를 얻기를 바라는, 그것이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딩크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하는 것이 뭘까요? 더블 인컴은 그야말로 이익에 관한 문제입니다.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수입을 더 많이 얻으면 선하고 수입을 적게 얻으면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노키즈는 뭡니까? 선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그죠? 결혼의 목적 중 하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건한 자손을 양육하는 겁니다. 오늘날 딩크족의 모습은 선악의 문제를 분별하지 않고 오직 이익의 문제로 인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선악의 문제가 뒤에 있고 이익의 문제가 앞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 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 교회 30대가 다 떠나갈지도 모릅니다. 제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자녀를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다 헤아릴 수 없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또 건강 문제 때문에 자녀를 갖지 못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입니까? 더블 인컴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사람의 행복 추구권이 생명 존중권보다 더 앞설 수 없는 거예요. 더블 인컴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하만과 같은 것입니다. 이익을 위해서 악한 것과 손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선한 것과 손을 잡고, 또 다시 이익을 위해서라면 선한 것을 버리는 우리가 아니라 선한 것을 위해서라면 나의 이익을 버릴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모르드게가 걸어갔던 선한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모습이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도 이러한 원리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위해서라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선악의 문제를 위해서 이익의 문제를 버리는 것이죠.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더블 인컴이 앞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그분의 뜻이 앞에 있어야 되고 이익의 문제는 그 뒤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많이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뭡니까? 열왕기상 3장 9절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지혜 그러면서 학습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뭐 암기 잘하고 공부 잘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악의 문제보다 유익의 문제를 더 앞세우는 우리가 아니라 선악의 문제를 위해서라면 유익의 문제를 포기할 수도 있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지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끝에 보면 그는 선을 도모하며 살면서도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위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샬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토브와 샬롬입니다. 선과 평안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평안이고 평화이고 또 그런 화평이고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샬롬은 참으로 많이 등장하죠. 근데 이 평안은,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많고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많고 양이 많은 것이 세상이 말하는 평안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그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하나님 속에 있는 평안. 그래서 이 평안은 언제나 무엇과 함께 가냐 하면 토브라고 하는 선과 함께 존재합니다. 악한 것에서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짓는 곳에서는 평안이 없습니다. 내 욕심을 따라가고 하만과 같이 살아가는 삶에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면 그것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평안은 토브와 함께 갑니다. 선과 함께 갑니다. 그러니 모르드게의 삶은 선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또한 동시에 평안을 위해 살았던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평안은 두 가지의 면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첫 번째는 내면적인 평안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불안하고 두렵고 여러 가지 흔들리는 풍파와 같은 삶을 만나면서도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있음을 통해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 평안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평안은 외적인 평안입니다. 외부로부터 공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 왕정 시대로 말하면 나라가 부강하고 안보가 튼튼할 때에 나라가 안정되면 샬롬이 임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마귀의 공격에서부터, 악의 공격에서부터 자유로운 것이 우리의 외적인 평안이겠죠. 여러분, 모르드게가 샬롬을 위해 살았다는 것은 아마 후자에 가깝겠죠, 그죠? 그는 총리로서 그 세상에 있는 악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에스더 4장에서 봤듯이 이 모르드게는 내적인 평안을 에스더에게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평안을 위해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모르드게의 자리에 있다면 그에 합당한 일들을 할 수 있겠죠. 악인들을 처벌하고 또 의인들을 위해 살아가는 샬롬 위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샬롬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참 많습니다. 13세기에 프란체스코 수도원을 세웠던 프란체스코가 쓴 찬양이 있습니다. 평화의 기도라는 찬양인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런 찬양인데 그 뒤에 가사에 보면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할 수 있는 샬롬의 삶입니다. 우리가 모르드게와 같이 총리의 자리에 있다면 악인들을 처벌하고 의인들을 보호하는 그런 샬롬을 살 수 있겠지만, 또 교회에서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런 평안을 끼치는 샬롬의 삶을 살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곳이, 내가 숨쉬는 곳이,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일하는 그 자리에 평화가 임하고 다툼이 멈추고 사랑이 넘치고 이해가 넘치고 공감이 있고, 이것이 우리가 선을 추구하며 악과 더불어 싸워가는 삶 속에 임하는 평안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는 곳에 늘 1등만 되기를 바라고 총리와 같은 높은 자리에 있기만을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치는, 그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라는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선을 위해 살아가고 평안을 추구했던 이 한 사람 때문에 페르시아 제국의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것처럼 오늘날 선과 평안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바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오늘 이 10장을 통해 배울 수 있는 하나의 교훈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 속에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에스더 10장이 그런 교훈으로만 마치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결국 이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선과 평안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고, 그래서 의인이 보호받고 악인들이 온전히 심판을 당하는 그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말하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 구약 성경 기록된 것은 첫 번째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면서 교훈을 얻을 수 있겠죠. 우리가 선과 평안을 추구하며 살아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이런 삶이 되기를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기록된 더 중요한 목적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구약 성경 시편과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성경은 종종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역사서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또 시편을 통해서, 또 율법을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죠. 구약의 요셉과 같은 인물, 모세와 같은 인물,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모르드게는 선을 위해, 평안을 위해 살았던 삶입니다. 그래서 그의 섬김을 통해 이 페르시아 제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일했던 하나의 사람이었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회복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에스더와 같이 에스더 10장에서 이 모르드게 때문에 불임절의 기쁨의 잔치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뒤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많은 회복의 이야기가 있는데 사사시대의 사사들을 통해 그 땅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선을 추구하는 자들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외적인 공격에서부터 자유하는 평화가 임했다고요. 근데 그들이 죽은 그 다음에는요, 다윗을 통해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평화가 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또한 외적인 평안 또 지켜졌습니다. 근데 다윗이 죽고 난 그 이후에는요, 여러분, 이 에스더와 동시대에 기록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섬김 때문에, 선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임했습니다. 회개의 운동이 임하고요,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에스라 마지막 장과 느헤미야 마지막 장을 보십시오. 또다시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돌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또다시 악인들이 득세하고 또다시 의인들이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이 빼앗겨지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 10장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모르드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더서는 이렇게 토부와 샬롬을 위해 살았던 모르드게를 통해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선을 위해 살아가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샬롬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선을 위해, 우리의 평안을 위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간에 예수님의 승천 기념일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뭐 하십니까? 하늘에서 쉬고 계시고 놀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평안을 위해, 이 땅의 선을 위해, 그래서 악을 심판하시기 위해 지금 또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에스더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에스더서를 통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또 말씀과 성령을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완전한
토부와 샬롬을 이루시기 위해 마지막 날 재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을 보면서도, 또 그래서 의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선과 평안이 아니라 죄악과 불안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평안을 주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의 선과 평안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서를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하게 됩니다. 마지막 10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매우 큽니다. 그냥 모르드게 때문에 에스더서 1장부터 9장까지 있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에스더서는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를 통해 선과 평안을 위해 살았던 모르드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것처럼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이 시간 그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존귀와 존경과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헌도 함께 하겠습니다.